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약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이고 사상가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특히 그가 쓴 작품 팡세에 대해서도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팡세라는 말은 새가 아니고 명상록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팡세가 깊이 명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쓴 그런 책인데, 그래서 그 팡세가 했던 말들을 모아가지고 파스칼의 명상록 이런 건데 이제 파스칼의 팡세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 팡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언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연 속에서도 가장 가냘픈 한 줄기의 갈대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지만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의 유명한 말이 되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작품 팡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파스칼을 수학자나 사상가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인간을 갈대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쓴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사야 42장 1절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에 보면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갈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를 의인화해 가지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약한 인간을 압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약한 인간을 고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인간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파스칼의 팡세에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수식어를 달았긴 했지만은 역시 파스칼의 팡세에서도 인간은 약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인간의 약함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반전인 역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 이 역설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센 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도 쉽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센 것 같으면 함부로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말하면 약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그 승자 독식, 이긴 약육 강식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은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뭐 이런.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강하려고 하고 강한 척하기도 하고 센 척하기도 하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다시 말하면 최고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 있다고 1절에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2절에 보면 이거 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자기입니다. 본인. 14년 전에 그가 하늘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꿈만 꿔도 막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뭐 내가 뭐 무엇을 봤다, 무엇을 갔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14년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마침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 부득불 14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은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자랑을 하더라도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다. 3절 거기 4절인가 뭐 하여튼 나오죠. 내가 참말을 한다. 찾아봐야 돼. 예, 6절에 나오네요.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뭐 환상 중이니까 분명히 놀라운 분을 보았는데 그 바울이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주셨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분명히 정말 다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괜찮죠. 뭐 참말이고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부득불하게 된 것은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자랑하겠다. 즉 자기 자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센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약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도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을 신비로운 일.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저장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센 것, 또 높은 것, 잘된 이거 놀라운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센 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 싶으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이 약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렀게 되었다.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약한 자가 된 자신이 받는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한 그때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실제로 자신의 약한 점을 예로 들고 있죠. 이 사람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뭐 사람들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의 몸에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뭐 신분적으로 뭐 이런 것 뭐 자랑할 면도 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풍채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코는 메뿌리 코에다가 그리고 간질인지 안질인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안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질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해줬거든요. 글씨를 못 써서 대피를 한 게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그 눈이 이제 안질이 있고 막 눈곱이 끼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가 8절에 이게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것을 위해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뭐 병이 나았다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는데 자기 눈 하나도 못 고치고 자기는 그냥 눈곱이 늘 낀 것처럼 이래가지고 눈도 제대로 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지 병이나 잘 고치지 뭐 이러면서 비웃고 비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더구나 그것이 뭐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기도로 그들이 낫고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이 안 나서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이러니까 이제 그가 결국은 자기 건강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래 내 뭐 기도 응답
지금까지 해준 것처럼 너도 해줄게. 이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바울이 놀랍게도 이런 응답을 받고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은 나의 깨달은 거죠. 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체험해야 이제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왕이면 잘생기고 그리고 또 말도 잘하고 이러면 굉장히 막 좋죠. 또 많이 배우고 이것은 개인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잘생기고 나 이만큼 배웠다 이러면 뭘 의지할까요? 뭘 드러낼까요?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가 20절인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거기 보세요. 26절에 나오네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여기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여러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장점이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저 한밭제일교회에 이제 은퇴했지만은 이영환 목사님 같은 분, 중학교 중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그리고 시골에서 한 20-30명 목회하면 딱 맞을 자기를 하나님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맡겨주신 것. 그럼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끄러운 게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목회도 못하고 이러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중학교부터 못 나온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중학교 못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어떠냐고요. 그 약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만 했다면 그게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말씀에 똑바로 서고 권세가 있으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저런 사람까지도 저렇게 훌륭하게 쓰는가.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분이나 우리나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서울대학을 나오거나 이랬다면은 야, 역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은 틀려.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영광을 받지 않겠냐고요. 그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여전히 자기 육체의 가시, 즉 자기의 약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약함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됩니다. 자꾸 자신의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큰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자기가 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보면 약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덜 배우고, 약간 좀 사람이 나사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훨씬 더 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나도 나사를 하나 빼고 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강한 자인가요? 아니면 약한 자인가요? 사람끼리 비하면 아까 뭐 우리 김호선 집사님 막 밤이나 낮이나 비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 비교하면 참 슬픔이 있죠. 남보다 못하면 주눅들잖아요. 근데 비교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호선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저 아들들을 얼마나 또 이렇게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약합니다. 뭐 비교해도 사람끼리지 뭐. 사람끼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 보잘것없잖아요. 우리는요, 대부분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뭐 없고 그렇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약하다고 자신이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알면 정말 환경도 이길 수 있고요,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내게 없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현실을 보거나, 자,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떠벌리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잘난 것,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했지, 그러니 당연히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당시도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세리 또는 뭐 장기, 어린아이, 가부 뭐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이제 저녁 4번 월화 목금 4번을 성령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의 고민이 많아요. 하기도 전에 걱정이 지금 태산 같아요. 남보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걱정이 많아요. 물론 세상 걱정은 아닙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행여나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뜨겁게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또 찬양 또 뜨겁게 해줘야 이게 서로가 은혜가 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역사가 말하자면 반감될까봐 그래서 또 한 주 미뤄야 되나 그러면 또 안 된다 뭐 이래서 하니까 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이제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죠.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면 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자신을 거기다가 의지를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약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한 자라고 그러나 위축되지는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약할 때 강한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바울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약하다는 그 자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붙들렸을 때 그에게 쓰임 받을 때 그는 강한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바울의 그 안질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그죠?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개업하거나 무엇을 할 때 예배를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려주면 그날부터 막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러고 싶죠. 또 어떤 분이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원하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또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안타까움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맞아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뭐 이렇게 좀 기도하면 뭐가 좀 풀려지고 낫고 막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막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내 병마저도 고쳐졌더라면 좋긴 좋았겠죠. 그러나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그렇죠? 이단 교주가 뭐 따로 생깁니까? 자기가 뭘 하다 보니까 잘 되고 막 뭐 밑에 사람들이 막 교주님 하고 막 추앙하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잖아요. 그렇게 교만해지면은 결국
이단이 되고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가 하나 딱 있으니까 교만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안질 때문에 불편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했더니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구나. 정말 내가 하는 대로 술술 풀려지고 뜻대로 되고 이러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사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런 분이 대다수지만은 정말 배우면 대단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돈이 있었으면 대단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좀 없어도 또 조금 못 배웠어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졌다면 그게 은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약할 때 그것이 곧 강함이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죠? 여러분이 뭐가 술술술 풀려졌으면 더 하나님을 더 믿었을까요? 그러면 더 좋죠. 근데 때로는 건강 때문에 속 터지고, 자식 때문에 속 터지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졌다면, 그죠? 조금 있어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는데 왜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약하게 해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시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축제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은 늘 듣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지만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느 날 내 마음에 와서 확 닿을 때가 있어요. 닿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을 때이다.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